30절 말씀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네,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금 9개월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 중에도 교회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6.25 중에도 또 일제 그런 핍박 중에도 예배를 드린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는 모이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정부서 권장을 하고,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몇 개월 지났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그러다 그 다음에는 50명만 예배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같이 그런 큰 교회도 50명만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30%까지는 드려도 되도록 이렇게 이제 방역 강화 조치가 좀 완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마 20년 전에 왔다면은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핸드폰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정말로 오늘날이나 이렇게 되지 20년 전만 해도 이런 온라인 예배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예배에 또 다른 영역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같은 적은 교회도 유튜브 설교가 지금 나가잖아요. 유튜브 설교라는 거는 거기다 올려놓으면 전 세계 사람이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볼 수가 있는 그게 유튜브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때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한 사닥다리가 자기 위에 하늘에서부터 자기 위에까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죠. 그 다음에 아침에 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아니 하나님은 그냥 우리 집에만 있는지 아셨는데 이 루스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역시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 지금 온라인 시대가 돼서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있는다. 이 산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걸 예배드리는 마음과 자세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이 산에서 드리냐 예루살렘에 드리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오래 드리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경건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침체되고 이랬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도
이제 이거 코로나가 해제돼도 송교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많이 염려하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이렇게 상황도 좀 변화되고요. 우리 신앙도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과는 언택트라는 말고 지금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언택트라는 거 비대면이라는 것이죠. 관계가.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컨택트, 깊은 교제, 관계를 가져야 돼요. 더 하나님과는 더 깊은 이런 관계를 가질 그런 기회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이렇게 첫사랑, 첫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도 못 오고 이거 뭐 온라인 예배도 뭐 함부로 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예배, 방송 예배 드리다 보니 제대로 예배도 안 되고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침태해지고 그런 게 이제 염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뭐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나태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얘기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 산상에서 능력 대결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있거든요. 온 나라가 지금 가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아합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엣발의 딸인 이세벨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그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전파해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막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 제단은 막 헐어버리고 거기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고 그 지금 선지자가 보니까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제사장이 400명. 엄청난 게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나 이 레위 지파들은 다 없애버리고 핍박해서 죽여버리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바알 이 제사장들로 이 850명이나 되는 많은 바알 제사장을 가지고 북왕국 이제 굉장히 바알은 뭐냐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비자로 가지고 농사자들에게 해서 풍요한 그런 걸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이제 비를 주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들과 한번 능력 대결을 해보자. 우리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너희들도 나도 그렇고 너희들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사 드려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물을 살려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그걸 온 우리 국민 다 모아가지고 한번 대결하죠. 그래서 아합 왕, 이세벨도 다 오고 온 국민이 다 불러 모은 가운데 갈멜산에서 대결한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얼마나 이 엘리야 선지가 얼마나 정말 강한 신앙을 가진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하자. 이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났죠. 오늘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구경하던 온 국민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거 다 태우는 걸 보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종호까지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말하자면 먼저 너희가 사람이 많으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라 그래. 막 바알 선지자들이 그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뭐 광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바알이 응답을 안 하니까 막 칼로 다 자기 몸을 찢고 상처를 내고 이러면서 뭐 광란에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도 부르짖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후 3시까지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돼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오늘 저녁 소재를 드릴 때 돼가지고 제단을 수축하면서 엘리야가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했는데 말로 불로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18장을 계속 읽어보면 감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비도 내려주셔가지고 모든 가뭄도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뭐 굉장히 아세라가 굉장한 것 같아도 우상 단지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이 구약 성경과 우리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만 돌보는 백성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방 나라들까지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주시고 계시죠. 다니엘서에는 뭐 더 특별히 더 그것을 밝혀주고 계신데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 또 개인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북한의 저 김정일이 저렇게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저래는 겁니다. 자기 뭐 이게 능력과 권능이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죠. 누구가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권능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만들어가지고 7대 동안 7년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7개월이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7대 동안 짐승처럼 살았었잖아요. 그러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긴 했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나라의 절대 주권자 독재자도 하나님이 다 관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개인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그 사람을 통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자.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의미 없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는 것 다 하나님이 그 생사화복과 일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절대 주권적인 그런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을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 선지는 어떤 일을 했나 이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수축한다는 것은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고치는 것이죠. 갈멜산에는 이전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말하자면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고 바알 숭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뜨리고 폐허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엘리야가 수축했다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가까이 와가지고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이 엘리야가 이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이 그냥 바알도 숭배하고 여호와도 숭배하고 막 혼합신앙으로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노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빨리 와서 이 제단을 수축하자고 이 백성들을 부른 이 사건은요,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 선지자가 수축했다는 것은 북왕국이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 재건과 하나님 신앙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 회복돼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오늘 수축하자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고 이렇게 호소한 것이죠. 그래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무너지고 퇴색한 우리의 신앙 제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말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감동과 감화가 없는 예배라면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게 무엇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세속화된 거,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세속화를 떠나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형식적,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감동적인 그런 예배의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교회 중심의, 말하자면 예배당 중심의 그런 신앙으로 형식과 의식과 세속화된 면이 많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말하자면 교회 말고도 우리가 손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신앙의 성숙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 거기다가 기도의 제단도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가 형식적으로 이러한 기도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진실한 기도여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성경은 항상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나중에 이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보니까 7번이나 말하자면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7번씩이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또 믿음의 기도. 기도는 말하자면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항상 믿음의 기도, 이런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봉사의 제단도 회복되어야 되죠. 우리가 봉사를 기쁨으로 감사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체면치레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많다는 것이죠. 오늘 손해보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았으면 되는 게 아니죠. 영혼 사랑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받아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제단을 수축하고, 오늘 신앙제단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졌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제단을 수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와 성령 충만이 신앙 회복의 지름길이고 정도인 줄 믿습니다. 네. 무너진 제단을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십자가 제단이 오늘날 우리의 성전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나라가 두 패로 쫙 갈려가지고 좌익과 우리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주의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좌클릭 우클릭 해가지고, 그런데 성도나 주의 종들은 십자가 클릭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재단, 십자가 중심의 신앙 재단이 성도의 본령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재단을 떠나서는 좌클릭 우클릭 정치화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의 신앙 재단도 이 십자가 중심의 재단으로 세속화된다든지 중심의 재단이 되지 세속화된다든지 형식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중심으로 돼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신앙 재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31절에 보면요, 12돌을 취해서 그 돌로 단을 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민족의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은 북왕국은 10지파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12지파잖아요.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 때 솔로몬 왕 아들 이후에 여로보암 때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2지파.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룩했어요.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라 그랬죠.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말하자면 남왕국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왕국은 좀 더 한 200년 정도 더 계속되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게 북왕국 얘기입니다. 북왕국 10지파만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남왕국에 있는 2지파까지 다 합쳐서 12돌을 가지고 우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제단을 수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12돌을 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연합과 화합,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돼서 사명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계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얼마나 분열과 갈등이 심합니까? 교회마저도 지금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정말 성령으로 살아오고 사명을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17장 그 대제사장의 기도 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달라는 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몸은 교회고, 그 교회는 성도 각자가 다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는 교회론을 쓴 책이라고,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성령님을 믿고 한 분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전부 하나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연합과 일치는 막 독재 국가들도 하나처럼 이렇게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화이부동, 동이불화라는 아주 쉬운 글자죠. 화라는 화합할자 받자죠. 군자는 화합은 하는데 부동, 같이 나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화목은 하고 화목하고 화합은 되는데 같이 나. 서로 다 개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틀리대. 다 틀리지만 다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배들은 어떠냐? 동이불화. 같이 모여요. 이 깡패 집단들 생각하면 됩니다. 악당들. 같이 모이는데 모이기는 같이 모여. 그런데 불화. 화합은 못해.
그래서 나중에 그 돈 거도 은행 털고 이러면 그 다음에 서로 쌈박질해서 결국은 다 망하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도 하나 되지만은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다양성이 있는, 일치는 아니 되지만 하나 되지만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 지체가 어때요? 손발이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허파가 있고 심장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다 각각 발꼬락이 있고 다 각각 기능을 발휘하는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다양성이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연합과 일치,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12도를 취해서 도로 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 돼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 돼가지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죠. 재단을 수축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냐 하면 도랑을 파괴하고 재단 주위에 거기다 물을 붓게 하죠. 물도 몇 통을 갖다 부어요. 12통을 갖다 붓습니다. 물을 아주 흥건하게 부는 거예요. 불로 살려면 여러분 마른 걸 갖다 놔야 그냥 바짝 말해 물기가 있어서 좀 닦아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물을 더 갖다 붓는 거예요. 갖다 붓고 아주 흥건하게 갖다 부어가지고 그렇게 부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부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불로 태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의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해주시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을 알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은 행위 자체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이 맞춰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값으로 사셨어요. 어마어마한 값으로 사서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뭐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뭐 문제 해결받고 이런 거는요 그냥 사소하게 부르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상속자 되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를 사신 분을 위해서 다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고도 왜 건강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축복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문제 해결을 왜 받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 부흥성장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마지막 그 결론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본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말하자면 성도의 본분, 하나님 자녀된 본분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침체되고 나태했던 신앙이 결실의 가을과 함께 심기일전해서 신앙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침체되고 나태해진 신앙이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신앙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신앙의 재단을 수축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 중심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며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